열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병갔다가 예후의 반란 사건에 휘말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후는 요람 왕을 죽인 후에 아합 왕 집안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작정하고 남유다의 왕의 자손, 즉 다윗 가문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맞서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아달랴의 계획은 전폭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의 자손 모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달랴는 유다 왕조를 완전히 전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달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살해당한 뒤 어쩌면 공백 상태에 있었던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 하나회라는 군대의 사조직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이 어떻게 군부를 장악하고 어떻게 정권까지 잡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긴박했던 9시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두환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정권을 잡은 것은 그와 함께하던 추종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정보를 그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폭적이고 파괴적인 정권 찬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야망에 의한 쿠데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두환도 이런 쿠데타 시도에 대하여 그는 법의 심판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아달랴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그는 모든 왕의 자손을 쿠데타를 통해서 멸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살짜리 왕자가 살아있었어요. 이 1살짜리 요아스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 숨겨졌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키웠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1살짜리 요아스가 없었다면, 그가 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의 만약이라는 가정은 옳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달랴의 쿠데타가 완전히 성공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죠. 아주 작은 1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아스는 그를 키웠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좋은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42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아스에게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지만 요아스는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언자 중에는 자기의 은인이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여호야다의 아들도 있었는데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요아스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달랴의 잔혹한 학살 속에서 요아스를 살려두셨고 아달랴의 계획을 6년 만에 무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을 남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예후나 요아스처럼 변질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때로는 아달랴처럼 자기 힘만 의지하며 폭력적인 사람이 득세할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6년이 넘어가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두려움과 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혹시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